사도행전 2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제21장.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교회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지금 예언의 은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 직분을 받은 자가 자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예언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얻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것을 배워서 내가 받아 누려야 하고 내가 내 것을 얻어 누려야 할 게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며 살면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의 은사인 예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예언하는 은사를 합당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은사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머물러야 되고 성령 안에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사탕과 같이 언제든지 내가 꺼내 쓰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은사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지난번에 나타났다고 해서 오늘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은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 기도와 같이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응? 방언 기도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방언 기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은사들도 성령의 예언하는 은사도 그와 같은 줄로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다른 영적인 은사들의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서기를 원해서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은사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려고 해야 되고 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머물고,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성령 안에 있어라. 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말함으로 사람을 섬기건대 힘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알려주실 때 그것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하거나 권면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예언의 은사다. 그러나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되어지는 은사 예언은 그것은 계시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다.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열어주실 때 보고 그것을 보면서 알고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직분을 따라서 하는 이 예언은 앞으로 있을 어떤 것들에 대한 예언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보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를, 성령 따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문제의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분명히 성령을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예언을 하니까 선지자 직분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점쟁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빗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절대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세워줘야만이 성도들이 방향을 딱 잡고 말씀을 따라 딱 세워지는데, 이런 것을 잡아주지 아니하니까 성령이 내면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마치 계시의 은사로 주어지는 예언과 같이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 예언의 은사와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예언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에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 집사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로 세워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빌립.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 남자예요, 여자예요? 에?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살아요. 이분은 결혼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딸이 4명이나 있어요. 딸이 4명이나 있고, 그 딸들에 대하여, 딸들이 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가이사라 지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영향력에 의하여 이 딸들이, 이 4명의 딸들이 참 처녀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으로 21장, 사도행전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들, 한 가정에 자녀들이 특별히 딸들이 예언하는 자가 됐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근데 이 딸들이 어떻게 예언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가정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그들은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빌립 집사님이 정말로 가정생활에서 예배하는 생활을 드렸구나,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예배를 꼭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성경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잠깐 설명해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자녀가 일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죠. 중학교, 고등학생 모습 딱 되어지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응?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렇게 예언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이들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이 열린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에 가면 성도들이 가이사랴에 가면 그 빌립 집사님이 계셔. 그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집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린 집이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들, 그런 집이 되어지기가 쉽습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와 오세요. 와서 머물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뭐 필요한 것이면 먹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가정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린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잘 소통이 잘 돼요. 그러니까 4명이 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모습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립 집사님의 집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전도의 삶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바울이 뜻을 정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가이사랴를 들린 거예요. 예? 들리는데 들려서 이 집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집이 아름답고 가정 식구들이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된 것을 바울 일행이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들어와서 머물고 한 얼마 정도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오랜 기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며칠 동안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에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려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분이 들어오시더니 같이 인사하고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가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허리띠를 하고 있는 띠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띠를 가져오더니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응?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빌립 집사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빌립 집사님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집사였지만 전도자였다 그랬죠?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라 전도 생활에 열심을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응? 근데 복음 전도자도 있었고 4명의 딸, 예언하는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 대하여 앞으로 있을 어떤 일들, 심지어 바울이 결박되어질 것들에 대한 것을 절대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사도 바울의 앞날에 대해 일어날 것들에 대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누가 예언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앞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를 주셔서 앉은 거예요. 계시를 주셔서 뭘 보았느냐? 바울이 묶여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넘겨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나?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띠 임자가 결박을 당하여 그래서 넘겨지는 것을 아가보가 마치 현신을 보는 것과 같이 그냥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의 역사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예언의 은사는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하거나 교회의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언의 은사는 이미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거기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인데요. 거기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 밑에서
밑에서 넷째 줄 정도 돼요.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예언하는 자, 성령에 의하여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좀 맞아요. 사람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키워주고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한다, 힘을 불어넣어줘서 용기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해 준다, 격려해 준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이미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방향이 이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어진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은사니까 앞날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런 생각만 하게 되어지니까, 생각이 빗나가게 되어지니까, 잘못된 생각은 악한 영들의 통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원수가 거짓된 예언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게 되니까 헷갈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예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모였을 때, 우리가 목장 모임을 뭔지 있는지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신령한 은사로, 예언의 은사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얻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각각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훈련되어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은,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의 예언은 절대 배워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예언하는 그 자체가, 그 정도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것을,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있는 무당들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거 이렇게 나가도록 내두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정말 풍성하게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큰 유익을 주겠어요. 예언의 은사는 방언하는 사람보다 더 유익을 주는데,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이 예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 예언하는 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서 성도들의 유익을 주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예언의 은사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야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막 머리 흔들고 말이죠. 막 그러다가 뭔가를 알아주면 예언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쫙 해보니까 당신 어머니가 앞으로 6개월 안에 죽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가도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언하면 그것은 절대 그냥 두면 안 돼요.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을 만나거든 바르게 여러분들 말해주고 세워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예지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예언의 은사에 속한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자세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리고 방향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구나. 그것을 그렇게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 선지자는요,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하여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는 것 같이, 마치 그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것이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예언하는 거거든요. 응? 너무 추워요? 응? 아니, 이거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서 좋긴 좋지만 여러분들 냉방병이 걸릴 가능성도 없잖아요. 이제 너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정말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시원하면 되어집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계시적인 예언을 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을 때 거기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가이사라로 내려가라 하는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왔고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까지 들어갔어요. 거기서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해 예언을 해라 하고 선지자 아가보에게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미리 이게 다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냐고 이렇게 한 단계씩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보가 순종해서 이 가이사라까지 오는 것 여러분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기를 광야로 나가라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로서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유대 그 교회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지시하기를 그 마차로 가까이 가라 하고 지시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막 가까이 가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까지 주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하여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어떤 계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가보도 이 빌립 집사님 집에 와가지고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자기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뭐라고 성령은 말씀하느냐, 11절이에요. 21장 11절 사도행전 21장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처음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성령이 뭐 한다고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몰랐어요. 단지 너 가이사라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 빌립 집사 지부에 들어가라. 이렇게 단계로 인도해 주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더니 성령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뭐 정확하게 계시해 주.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 알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언의 은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예언의 은사가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사용되어질 때 유익이 있게 되어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남용하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다른 걸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언의 은사가 정말 중요한 은사로구나.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를 이걸 자기 것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잘못되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뭐 하라고 그랬죠? 열렬히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요? 열렬히 사모하라니까요. 그냥이 아니야. 지금 열렬히 사모하라니까요. 성경에 또 보면 특별히 사모하라 또 그렇게 막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